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이 대속의 죽음이 나오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여호와 53장의 그 여호와의 종의 대속으로 이미 구원을 체험했고 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할 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때 이 정의는 히브리어 성경에 미스파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히브리어 성경에 체다카를 번역한 말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스파트 체다카라는 이 말을 오늘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이 단어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이 번역을 할 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역 개정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의와 의로 번역했는데 표준 새번역은 공평과 공의로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은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우리말 성경은 공의와 정의라고 또 번역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또 다를 것입니다. 이 번역을 했는데 다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미스파트와 체다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게 삽시다 그 말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 미스파트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의 의미, 이 체다카 미스파트라는 말씀의 의미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정의, 공의 또는 공평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서 서로 신실함을 맺는 것인데 그 백성의 차원에서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한 것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는 건 뭘 말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게 이웃에 대해 신실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체데카라는, 이 의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공의, 때로는 공평, 때로는 공정, 때로는 정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그 상황에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하는 거, 선하게 대하는 거, 이게 체다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꼭 이 공의, 정의, 의, 이 표현이 나올 때는 그냥 그 말 뜻을 사전에 찾아보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신실하다는 것이고, 또 그 이웃에 대해서는 그들을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푼다는 면에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요. 그게 때로는 공평, 공의, 공정한 삶.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경쟁에서 낙오된 약자들에 대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체데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심판의 말을 하는 때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느냐? 그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에, 내 형제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그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는데 막 그 이윤을 착취해 가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형제의 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미스타파, 체데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구약 성경에서 공의, 정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그 말을 아무리 사전 찾아봤자 때로는 잘 말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공의고 정의라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제가 1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1절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에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라고 했는 것을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 손을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을 다시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참 보면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 2절에 보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왕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주목할 단어 세 가지인데 지키고 또 금하고 또 굳게 잡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 손을 금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죄성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되는데 화를 낼 때도 그냥 이게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이 화를 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데 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될 때 그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또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금하고 자기를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금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자, 너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옆으로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손을 금하고 도를 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우리 3절과 7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과 장애인인 고자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복음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 유대인과 엄연히 이방인은 구별됐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이 정상인과 장애인은 엄연히 구별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 같은 경우는 고자는 장애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앞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는 여러분 아시죠? 고자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성적인 그 불구가 당한 사람을 말하죠. 율법의 시대에는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는 그들도 내 집에 들어와서 영원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 했던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먼저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그 고자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아들 딸보다 더 영원한 이름을, 복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연합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 그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내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내 집으로 부름받아 그들이 와서 예배하게 될 텐데 내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복음입니다. 그 모든 장벽을 예수님 다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한 그 길을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두어 주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지난날의 그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이 있지만 또 다른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함께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디 말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양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옆으로 너희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더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덤 중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고 만물이 회복되고 그 부활의 아침이 됐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만나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 종말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이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들리겠네. 저는 가끔 이 찬송가 가사가 제 영혼을 스쳐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를 두르겠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 무덤에 묻히겠죠. 무덤에 묻히다가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순간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깨요. 근데 깰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게 밤인지 해가 져가는 밤인지 아니면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아침인지 이게 지금 뭔지 나 혼자 잘 쓸 경우에는 그것이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잠에서 이렇게 우리 자다가 깨어날 때 그 순간이 여러분 길게 느껴지던가요? 찰나와 같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하루를 자나 일주일을 자나 1년을 자나 100년을 자나 500년을 자나 그 잠깐 자는 순간 모릅니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무덤에 묻혀서 부활의 아침에 맞을 때도 나는 동일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덤에 묻히고 잠깐 자는데 바로 눈 뜨는 것이 부활의 아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년, 10년, 100년, 1000년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그 잠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만 여러분 100년, 500년의 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잠자다가 깨면 부활의 아침이 되고 모든 만물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바로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찌 날마다의 삶이 늘 평이하고 아무런 뜻이 없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이 역사의 시간도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날도 화살처럼 날아가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선을 행하고 사랑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